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역사하는 믿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의 여정 가운데 아주 잠깐 머물다가 지나간 교회입니다. 2주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짧은 기간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소망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열망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서 이 성경에 보니까 5절에 후반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과 함께한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복음 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가까이 그렇게 삶을 공유했던 복음에 협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설교의 제목을 보면은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이 성경의 구절 가운데 핵심적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너무나 우리가 친숙하게 또 자주 묵상하고 또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고 사랑의 수고가 중요하고 소망의 인내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먼저고 믿음이 다음이죠. 그런데 믿음이 왔을 때 사랑이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랑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인내가 삶의 여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 될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 종교인과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종교인은 하염없이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쫓아가면서 대상에게 뭔가를 받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출발이 자기예요.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자기 정성, 자기 노력, 자기 헌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대상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다릅니다. 믿어진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없는 삶을 살면은 우리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처럼 살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느닷없이 제가 질문을 받고 난 뒤에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믿어진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일서에 몇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뭐 흔히 유대교나 또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있는지 몰라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토양적으로 기독교가 좀 비판을 받고 사회에서 책망을 받다 보니까 비판적인 그런 세력들이 이제 하나의 비판적인 그런 신학을 형성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또한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 정도.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럽니다. 어떤 때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볼 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삶이 뭐냐? 믿음의 역사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함을 얻어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죠. 이거는 뭐 엄청난 경험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게 믿음이냐?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전부 다 내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또 특별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 말씀이 전부 다 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내 영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 경로로 주실 수 있겠죠. 말씀을 보다가 깨달을 수 있고,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마음에 심령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혹은 성경에는 꿈을 꾸다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가보지도 않았던 땅,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했을 때에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고, 그 흔들림 없이 순종했을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참 많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면요, 이 성경과 믿음에 관한 책이요 수만 권입니다. 도서관에 가도 아마 그럴 겁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개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혹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듣고 움직였을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보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유튜브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유튜브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골에 와서 여러 가지 적응을 할 때에 기술적인 면, 경험적인 면에서 너무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경험적인 면들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많이 하면서 보면서 또 실험해보면서 실천해보면서 조금씩 기술이 향상되고 이 경험들이 쌓여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혹은 또 반기독교적인, 다른 종교적인 유튜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른 믿음도 있고, 이상한 믿음도 있고, 잘못된 믿음도 있고, 여러 사람 정말 택도 아닌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역사하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뭐에 불과할까요? 그것은 말에 불과하거나 듣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역사를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오해가 되는 겁니다. 듣는 거는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경의 구절을, 말씀을 가지고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까지는 갈 수 있지만 믿음의 역사까지는 가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경험한 역사일 따름이지 상대편이 그 믿음을, 역사를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듣고 도전받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동기가 부여되어져서 어떤 움직임으로 나아가 그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두 번째 아주 단순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혹은 깨달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가르쳐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본문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포함되어 있까요?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서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는 이미 가르쳐지고 이미 고정화되어 있는 믿음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것이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육받고 교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가르침,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점점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변화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은 그것이 강하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충격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를 멈춘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하기 멈추는 그 순간 이것이 성장이 아니라 퇴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계속 밟아야지 나가잖아요.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00년 돼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으려면 항상 뭐가 되느냐면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은 그 나이든 어른들이 삶을 이렇게 딱 보면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어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영적 전투를 하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이 매뉴얼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지난주입니다. 방문을 하셨어요. 같이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긴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친밀하게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제가 상당히 도전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목사님 저 힘듭니다 그래요. 왜 힘드신데요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은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나서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반드시 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또 예배를 또 반드시 드려야 된대요.
수요일날 교회 갔다 와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갔다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예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고. 힘들다는 것이지 진짜 힘든 것이 아니라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잠깐 보면서 참 내가 이분들을 좀 깊이 이래야 하니까 도전받는 것이 있구나. 늘 삶의 기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고 믿음의 품격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충실한 걸 넘어서 과도할 정도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크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이 있을 때 부르신 그분의 역사를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일선에 서서 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나가고 사역을 해나가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바탕이 된 그 열정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믿음하고 비슷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이 믿음인지 착각을 해가지고 신념으로 그렇게 살다가 믿음 안에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환경에 부딪히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또한 자기의 한계에 무너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봐왔습니다. 저 또한 이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주님만을 따라오지만 어느 때 순간순간 튀어오르는 게 나의 신념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거,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 내가 뭔가 나타내보겠다는 거, 내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신념으로 살다가 그냥 육체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이 너무나 자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또 저에게도 수많은 경험 가운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신념을 선택해가지고 뭔가를 많은 걸 이루고 난 이후에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받거나 내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지 않고 비록 좀 적게 일한다 할지라도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의 매뉴얼을 따라서 순종하고만 있으면 작은 일에 순종하고만 있으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자기의 일을 보이시고 시키시면 준비된 사람은 항상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나를 봅니다. 요나는 일평생 한 번 그렇게 딱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래뱃속까지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니느웨를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부럽지는 않습니다. 한 번 쓰임받고 그 이후에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지만은 그것이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일에 단회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꾸준히 훈련하고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그 도구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 부족한 건데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긴 하지만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람의 노력으로 영광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날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매뉴얼을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역사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랑의 수고예요. 이 사랑의 수고도 믿음의 역사가 없이 되어지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수고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수고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수고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저는 요 근간에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또래 되는 이제 조금 나이 몇 살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손자 손녀들을 다 이렇게 거의 있습니다. 이 손자 손녀들을 참 많이 자랑을 해요.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세상에 그 자기 손자 손녀가 제일 이뻐요. 그 손자 손녀를 보려고 말입니다. 막 멀리까지 달려가서 보고 잠깐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에게 뭐 선물 주려고 어디 외국 갔다 오면요. 그 막 손자 손녀 걸 제일 먼저 귀하게 사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를 주려고 옷을 갖다가 막 사가지고 기다리고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냐. 저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티가 나도록 표현을 하겠느냐. 그 수고가 아깝지 않고 비용이 아깝지 아니하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야, 저게 사랑의 수고구나. 그런데 힘들지 않는 수고, 즐거움을 주는 수고, 기쁨을 주는 수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손자기 때문에. 아들보다 손자가 더 이쁘다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남의 손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이쁘네 하고 말지 그렇게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멀리 달려갈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그 자기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수고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의 역사로 이것이 되어질 때는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고 어떤 수고도 힘들지 않고 어떤 수고도 즐거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네한테 준다 그러면요. 이게 자기 연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했는데 저쪽 상대편에서 받은 사람이 별로 이렇게 표현이 없어. 도리어 비난해.
아니면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이것이 내 것으로부터 내가 했을 때는 뭐가 돼요? 기분 나쁘죠. 저기 나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왜 저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수고가 될 때, 믿음의 역사함으로 인한 사랑의 수고가 될 때는요, 전혀 서운하지도 않고 전혀 마음 상하지도 않고 전혀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마저도 사랑스럽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이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빈둥빈둥 놀면서 땀 흘려 뼈 빠지게 고생하고 들어오는 종에게 내 밥상을 차리라고 했을 때에 종이 너는 왜 빈둥빈둥거리면서 네 밥상 네가 안 차려 먹고 나에게 밥상 차리냐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밥상을 또 차려오는 게 그게 종의 태도다.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 날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만큼 해도 안 알아주시고 더한 걸 시키면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역사에 훈련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저 쓰임받는 통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요 할 때도 힘들고 하고 난 뒤에 별로 이렇게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없으면 서운하고 또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옳게 역사되지 않고 이상하게 아무런 결과가 안 날 때 또 좀 이렇게 기분 나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종이고 통로의 역할을 다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 이거는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수없이 많은 일들에 우리는 부딪히지만 늘 내 중심적인 사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랑의 수고가 아닌 그저 내 인간의 수고로 믿음으로 인한 사랑의 수고가 아닌 내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도리어 상처를 받습니다. 왜? 사람은 다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작용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저 부모로서 자식이 의무를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 청지기로 키우면은 그 자녀에 대하여 보상심리가 좀 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다 걸어서 그 자녀를 성공시켜서 잘 해놔야 된다고 안 먹고 안 쓰고 막 그렇게 했다 봅시다. 나중에 다 크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자리 잡고 부모를 서운하게 하면 그 보상심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걸 도리어 배신당했다고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보상심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맡겨진 의무를 청지기적으로 했다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사는 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하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라면 그 사랑으로 인한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청년의 시절을 살 때에 형제자매들이 정말 천사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것이 뭐가 내려져요? 사람에 대한 경계가 되기 시작하죠.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정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려움으로 오고 힘겨움으로 올 때에 경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상처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어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 앞에 한없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이 엄마가 아이 갓난아기를 안고 하염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아이에게 자기의 그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먹일 때에 그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그저 사랑하는 것만으로 순종하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인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성경은 사랑하라만 했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어떤 관계로 인하여 보상을 받으라는 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사랑하는 일만 하자. 병원에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병원마다 각자 자기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치과. 근데요, 그 사람 병원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병원 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게 불법인 것 같아요. 호객행위를 안 해요, 그 병원들이. 그런데 병원에 자꾸 가고 싶은 병원이 있어요. 어떤 병원입니까?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치료를 받는지 몰라도 실력은 뭐 다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약을 쓰는데. 근데 내가 다시 가고 싶은 병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서비스를 하는 곳을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본분에 충실한 것이고 그게 그 병원이 다른 데보다 조금 잘 되는 이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게 이웃이든 형제자매든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어떤 관계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내가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서 너 나 사랑해 줄래 안 해줄래 라고 따지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내게 맡겨져 있는 그러한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그 믿음대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든지, 아니면 또 예수 믿는 사람 변화시켜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든지,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를 선택해 갈 때에 어떤 결과가 오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 병원과 같은 교회, 주막과 같은 교회, 사람들이 흘러서 지나갈 수 있던 통로, 그리고 머물 수 있는 통로, 그 가운데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머물게 하시고, 또 그들을 또 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사랑의, 믿음의 역사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느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놔놓고 갈 때에 주저앉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뭐가 있죠?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절망이 오고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 에이 때리쳐 안 할란다, 못하겠다. 에? 너무나 자주 이게 우리가 조금 힘들면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야 조금만 더 견디면 뭐가 되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 금광을 이제 개발하는데 분명히 금이 나오는 땅이라고 확신이 있는데 전 재산을 들여서 금광을 개발했는데 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고민하다가 빚을 내가지고 또 했어요. 안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안 되는갑다 하고 고철값으로 그 자기가 투자한 것에 뭐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고철값으로 그걸 넘겨버리고 땅도 넘겨버리고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 고철값으로 산 이 사람이 이걸 떡 보더니 너무 싸게 샀잖아요. 야 이거 뭐 그저 얻은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 더 좀 더 뚫어볼까? 하루 딱 뚫으니까 금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하루만 더 뚫으면 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전에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직업을 바꾸고 수없이 많은,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신앙생활을 뭐 종교생활 하는 것을 넘어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다 그래요. 그게 통계상으로 벌써 한 3년 전에 100만 명 그랬습니다. 100만 명. 그리고 유목민들, 유량민들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러한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내 믿음에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나는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소망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소망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할 수 없고 자꾸 좌절하고 옮겨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이게 지식적으로 밝아져 가지고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지금 좀 부딪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이제 그 좀 뭐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인데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뭐 이런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내가 참여하는 교회고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되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헌금을 해야지요. 자기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안 된다 그러길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세요. 안 하는 것도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죠. 자기는 그때 너무 고민스러워.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기 힘들고 너무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훈련의 하나의 부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들을 맡겨놓으시고 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요구라면은 저는 그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도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일이고 조직의 일이고 내 거 빼앗기는 강탈당하는 느낌이 든다면은 그건 안 해야죠. 그건 신앙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 맞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이든 내 삶의 개인의 일이든 또 가정의 일이든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를 말한다면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믿음대로 안 살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안 살 때는요, 믿음의 사람은 징계하셔요. 다윗도 징계를 받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징계하고 견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또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